할렐루야.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재미나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중딩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중딩들 때문이라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학교가 무서운지 아들이 아침마다 엄마에게 이렇게 투덜을 댑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오늘은 학교 안 갈래요. 엄마가 말하죠. 그래도 어떻게 학교에 안 가니? 네가 참아야지. 옷 빨리 입고 학교 가라. 엄마 정말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소리 하면 안 돼. 네가 선생님인데 안 간다면 어떡하니? 아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회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또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태원의 참사의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는지, 그 아이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의 눈물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들, 불안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설교 제목이요,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그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삶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행복한 삶이라고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아니,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서서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아니, 진정 행복한 인생이 나에게는 펼쳐지는 걸까? 나타나는 걸까? 이런 의문점들, 이런 생각들 많이 교차할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는 변화가 나타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방법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고행을 한다든지 자신의 것을 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험난한 세속과 단절을 한다든지 세상으로부터 떠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 아예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오히려 세상이 달라지거나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점점점 더 절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육신의 욕망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어떻게 버릴까?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없애버릴 수 있을까? 사실은요,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은 반드시 어떤 죄의 서력과 연결이 되어진다, 연합이 되어진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욕망이라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욕심과 그 욕망은 반드시 어떤 하나의 죄의 세력이 반드시 사로잡게 되고 그리고 연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지배하에 있는 한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아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는요, 죽지 않는 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욕심과 동반되어 연결되어져 있는 죄의 세력,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세력이, 그 욕망이 죽는 순간 사탄은 어떤 고난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없다, 어떤 정죄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됐죠.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판사가 이 사람을 기소해서 낱낱이 이야기할 때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 형량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에게 어떤 죄에 대한 형량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다가 글쎄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판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소권 없음, 이렇게 판결하고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한테 더 이상 재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은 사람한테 어떤 법정 형량을 내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버리죠.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를 보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그리고 죄의 세력과 연결되어져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자체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떠한 죄악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하죠.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한 행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한복판에서 내가 결단하겠다. 그럼 내가 결단하겠다는 특별한 삶이 무엇이냐? 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3절은 딱 답을 이렇게 해주셨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삶을 사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또 설명을 해주셨죠.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조금은 갸우뚱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의 어떤 신학자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이야기 아닌가? 어떤 종교적인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들려지죠.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문도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떤 이론도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말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이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건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분과 합해졌다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이 그렇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존재로 일상의 삶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조금 거부감이 생깁니다. 내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나는 전혀 이런 삶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놓고 성경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과 전도 일행이 이제 아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렇게 말하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른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 유럽 지방의 첫 번째 성, 로마의 식민지인 나라입니다. 이 성에 들어가서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며칠을 머물지만
어떻게 예배할 만한 장소도 뾰족한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만한 장소는 없을까 하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곳을 찾아 강가로 갔는데 강가에 보니까 모여있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이 여인들의 모임은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디든지 나가면 몇몇이 모여서 함께 안식일이 되면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루디아라는 여인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좀 그들에게 전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하고 잘 듣지 않는데 루디아라는 여인만 반응을 보낸 거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직업이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옷감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옷감을 가지고 아시아로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장사를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자기 집으로 바울과 그의 전도 일행을 다 초청해서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우리 집에서 머물라,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우리 집을 전도의 터전으로 삼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그러면서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 식구들 모두가 다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라,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루디아의 여인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볼 때 어떤 한 의식의 차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례 의식을 교행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두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일상의 삶을 표현하는 거죠.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다는 거죠. 그것도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여전히 자주 옷감 장사, 무역업을 하지만 내가 옷감 장사를 하는 목적이 변했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했고, 여전히 그 무역업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할 정도로 그렇게 일상의 삶이 변했다,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루디아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미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오늘도 안식일 날 사람들과 함께 모여 그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율법이, 그가 믿었던 그 율법이 어떤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일상의 삶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율법이 해결을 해주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이 루디아 여인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끝없는 좌절감, 절망감뿐이더라. 그게 뭡니까? 바로 율법이 주는 죄책감이에요. 한 주간을 열심히,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하려고 정말 살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나에게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나면 괜히 우리 마음의 죄책감만 더 떠오르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 이게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자, 그럼 율법과 죄책감, 여러분, 이 율법과 죄책감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면 더 시험하기가 좋은데 어쨌든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절대로 이 시간, 그동안에 여러분이 신 것을, 굉장히 신기했잖아요. 신 것을 먹었다거나 그리고 신 것을 먹고 있었던 것들을 상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레몬을 먹었을 때 막 침이 솟아오르는 그 상상 같은 것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겨울에 차가운 귤을 먹었을 때 막 이치아의 얼얼함과 그 귤을 먹었을 때 막 신 것이 내 그 입속 안에 새콤달콤한 신 것이 들었던 것 절대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안에 침이 절대로 고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 그죠? 여러분, 침 안 고인 분이 있습니까? 그 이상하단 말입니다. 바로 율법이 그런 것이더라. 정말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 율법을 가지고 너무너무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더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을 생각합니다. 묵상하죠. 그리고 용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내 가슴에 분노가 차오르고 막 더 상처가 심해져요.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했는데, 용서하려고 결심했는데 오히려 나를 괴롭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라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보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은 자꾸만 나를 죄라고, 죄인이라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의 일상의 열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더 절망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루디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바울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보니까 자신이 스스로 열심에 의에 이르려는 노력을 버려라. 오히려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을 믿으면 이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이 사실을 믿었고 그게 일상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나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의로워지는 사람일수록 더 자랑거리가 많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내가 신앙심이 깊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내게 자랑거리가 더 커지겠지요. 사람들 앞에 만나면 내놓을 게 많아지겠지요. 근데 이상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나는 드러날지 모르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 내 안에 행복은 없더라. 나의 의의는 정말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불려지는 건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도무지 없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뭔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 참 신기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절대 얻어진 게 아니고 은혜로 얻어줬어요.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일상의 삶은 뭔가 새로운 노력이 또 시작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내가 내 의를 위해서 살았던, 율법에 정죄당하지 않게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뭐가 시작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나에게서, 구원받은 나에게서 거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내게서 나타나더라.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은 아니에요.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서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회를 조금은 시끄럽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죠. 호텔에서 그 노름을 하다가 걸린 아주 유명한 스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스님들이 호텔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도 거액의 노름판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니까 그 스님들 중에는 실천승가회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된 스님들이 있더라고요. 실천승가회라고 하는 단체는 좀 세상을 바르게 하자, 세상을 바로 잡아보자, 세상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보자, 이러기 위해서 조직을 해서 열심히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스님들이 호텔을 하나 잡아가지고 거액의 돈을 가지고 노름판을 벌리다가 사회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선한 일을 하자고 아무리 단체를 만들어도 여러분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선한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도 수없이 올바로 살아보자고 다짐하고 노력해도 사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내 안에는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면, 적어도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결국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악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전히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에 하얀 분칠을 해서 포장을 하고 예쁜 옷으로 입고 학력으로 포장을 하고 뭔가로 포장을 한 채 이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의 삶. 그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 말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들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는 없다. 나의 행위나 공로가 절대 구원에 조금도 개입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나도 죽고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나의 삶은, 그래서 합하여 죽은 나의 세례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새 생명을 얻었기에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쉽게 고백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과정을 보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은혜의 결과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그 결과에만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과정을 우린 자꾸 배제하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용서받은 은혜는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002년 개봉한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인 이 존 큐는 오늘 야구 경기를 하다가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아들이 죽어가요.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아들을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에 들었었는데 이 보험사의 사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도 없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돈도 없고 보험 처리도 안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퇴원시키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심장에 구멍이 나서 지금 얼마 아니면 죽게 생겼는데 수술은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의사들이 내 아이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빠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병원 응급실을 점거해버렸습니다. 인질을 사로잡았죠. 의사들을 인질로 사로잡고 그리고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심장에 구멍난 아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아들에게 맞는 심장을 이식받아 와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해 보여요. 그때 이제 아빠는 인질로 잡혀있는 의사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해요.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술만 해라. 그러면 내가 자살을 해서 내 심장을 우리 아들에게 주겠다. 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모든 수술 준비가 그래서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권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요원을 합니다. 아들을 살릴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들은요, 아버지의 이런 노력을 전혀 모릅니다. 그저 죽어만 가고 있죠. 결국 아들이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고 살게 됐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술비를 지불할 능력도 아들은 없어요. 그리고 심장을 구하려고 애타게 노력한 적도 없어요. 그저 아들은 수술대 위에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참 쉽게 살아났다,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으니까 그 보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빠가 얼마나 애절하게 울고 불고,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자살을 해서 자기 아들에게 심장을 줬는데, 이 아들이 살아난 걸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쉽게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이름을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쉽게 다루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결과만 집중하다 보니까 은혜가 너무 쉽지요. 근데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저리고 얼마나 사무치는 은혜인지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슴 절절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슴 절절하게 느끼고 경험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의 삶,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한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들어보세요. 진정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죄와 함께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 또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 참 어리석은 일이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뼈에 사무치는 듯한 그 절절한 것을 가지고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여러분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함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변화되지 못한 채, 일상의 삶이 달라지지 않은 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죄를 일부러 짓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니요, 목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반문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구원에, 나의 역사에 어떻게 여러분 내가 또 죄를 짓고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여러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행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죄 가운데 살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람처럼 우리들의 일상의 삶은, 세례받은 자의 삶은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율법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본래 세례는 이렇게 제가 물을 떠가지고 손을 잠궈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죠. 처음엔 어떻게 해요? 물속에 담그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물속에 푹 담궈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막 꿈틀거리고 막 빼달라고 할 때 그때 확 빼가지고 당신 죽었다 살아난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원래 그게 세례. 그래서 침례교회는 침례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침례터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냇가로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는 박해가 심하니까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보니까 그게 세례식을 그렇게 거행하다 보면 다 눈치채지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때 이렇게 손으로 물을 적셔서 하는 걸로 조금 변화가 되긴 했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난 죽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완전히 죽었다. 다음 주 세례를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 만들어 놓은 큰 물통 갖다 놓고 여러분 다 보고 있고 한번 해볼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죽음의 그런 위협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잘 알지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보세요. 갑자기 변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덜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글쎄 죽었다 살아난 남편이 갑자기 집에 오더니 하나든 막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해주고 막 아이들을 챙겨주고 저녁에 일찍 들어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일찍 들어오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죄에 대하여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알 수 있을까? 죄에 대하여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은혜이구나.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구나. 이걸 알고 살아가겠죠. 세례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어린 시절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 몸이 아프고 열이 나잖아요. 그럼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안 가도 돼요. 그때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엄마 복숭아 통조림이 먹고 싶어요. 그럼 가서 사옵니다. 빵이 먹고 싶어요. 그럼 사와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학교 안 가도 되고 먹고 싶은 것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난 매일매일 아파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정상일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보험에 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고가 났는데 글쎄 사고 처리를 하고 났더니 다 차를 고치게 됐는데 돈이 남았대요.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돈이 남았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또 사고 나야 되겠다. 이 사람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파서 이루어하는 사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나서 많은 돈을 받아서 현금이 내 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게 좋다고 또 아파야 되겠다, 그게 좋다고 또 사고 나야 되겠다, 이런 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SNS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피부에 박힌 가시 쉽게 빼는 법. 내 피부에 박힌 가시를 쉽게 빼는 법,
거기 환부에다가 붓줄을 짓이겨 3, 4회 정도 환부에 갈아붙이면 가시가 뾰족히 올라오는데 그러면 뽑을 수 있대요. 또 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바늘이라든지 날카로운 걸 가지고 거기를 계속 쑤셔서 그 가시를 빼내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얼음으로 완전히 얼얼하게 만들어 놓고 느낌이 없을 때 빨리 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좋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재미있긴 한데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일부러 가시에 찔려보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찔려지더라. 그냥 믿을게요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들,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본성이 강합니까? 아니면 선한 본성이 강합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본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의 속성에 물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는 순간 죄의 능력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인간의 인생의 행복입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거리에 나갔지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함께 자신을 유혹했던 장녀한 사람이 따라와 유혹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와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란다. 너는 이전의 너나 지금의 너나 똑같은 너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이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이 아니란다. 김익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한 일은 부고장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친구 친주에게 김익두 사망,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는 죽었다. 나는 새로 태어난 존재,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지요.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지속적인 괴로움을 당하던 그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요. 어쩌면 더 악하게 변화가고 있지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했습니다. 새 생명으로 말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 그 역사가 바로 지금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 성탄절까지 4주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행복이 시작되는 절기이지요. 이 절기에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고백합시다. 나는 변했다고.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졌다고. 꼭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하거든요.